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몇 가지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등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후에는 낮 12시에 줌을 통하여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 모임에도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귀한 소통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놀면 뭐하니 시즌2 제1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하여서 만나였는데요. 매달 새로운 컨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도 2월 달에도 넷째 주 토요일에 함께 만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상품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등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서기로 당선된 우리 이주성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집이라 주변에 방해가 많아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호성 전도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컨셉을 가지고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예배인데요. 이 함께 하는 예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이런 취지로서 기획된 테마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또 어쩔 때는 해답을 찾고 어쩔 때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제보자가 제게 제보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 제보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호성 전도사입니다. 네, 어떤 것이 알고 싶으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에게 이러한 제보를 제보자가 보내주었는데요. 먼저 이 제보자가 고민하게 된 또한 충격을 먹게 된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장 26절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된다면요, 분명히 1인칭 복수, 우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을 포함한 적어도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제보자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이것을 저희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의 질문은 말입니다. 이 김상중 씨를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은 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 우리에 대해서 추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물어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과 의견들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사상들을 참고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회의를 한 이런 천사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이 왕이 신하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극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 왕이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짐이 이렇게 했다. 짐이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하며 나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표현으로서 이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2명이 있어서가 3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인 표현이다. 하나님을 높은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쓴 우리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제보에 대한 대답은요. 정답은 신약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태초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도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보자가 질문한 이 우리의 정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다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의 이 제보가 잘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답이 충분하지 않다, 더욱더 깊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항상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이 고민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답습적으로 주입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알아가고 깨닫는 것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거 대답 못 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해서 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배려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질문, 난해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때론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정답을 못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가는 자로서,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언제든지 제게 이러한 질문들을 제보해 주신다면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미친놈들이다,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걸 믿느냐 라고 단정 짓고 완전하게 거부하기보단 왜 도대체 이렇게 적었고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말씀하시고 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다방면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여러분의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전도사라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질문은요, 멋진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멋진 질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답해 주실 겁니다. 그 답을 여러분이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제보로 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줌 모임 잊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얼굴 못 본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요,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예쁜 얼굴들 유감없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